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못 배웠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요. 사무실에 있다가 사무실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보 문자를 받았어요. 아주 긴 장문의 제보 문자인데 우리 칠지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문자를 받고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제 마음이 막 떨렸어요. 왜 떨렸냐면 너무 좋아서 떨렸어요. 어떤 제보였냐면 우리 칠지구 분 권사님들이 지금 이번 달에 A조, B조 이렇게 섬기고 계시죠? 네, 근데 그 경조 부장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문자 보내셔서 A조가 내일까지죠? 근데 오늘이 없으니까 이제 내일은 오늘 아마 A조는 우리 이번 달에 이게 잘 마치셨다라고 너무 수고하셔서 우리 A조를 너무 좀 칭찬해 주십시오라는 이 문자를 보내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 이게 기분도 좋고 떨림도 있고 또 15일부터인가요? 16일부터 B조가 또 이어지는데 우리 B조 권사님들도 잘 섬겨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번 달 우리 조이부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네, 어떻게 자리에 일어서라고 하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분들 우리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A조로 우리 보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또 B조는 16일부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특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하러 가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아마 그 팔복의 말씀은 아마 소망교회 우리 조이부를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또 귀한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산책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마 지난 첫 시간을 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 첫 시간 열심히 했는데 3절까지밖에 못했네. 이거 언제 다 끝나지? 이러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제목을 뭐라고 줬어요? 마가복음 산책. 여러분 산책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막 빨리 걸어가가지고 목표 지점 갔다가 이렇게 오진 않잖아요. 제가 아마 빨리 끝날 거면 뭐 마가복음 달리기 그런 거 했을 텐데 산책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이웃 주민을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예쁜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도 한번 보고 또 멋진 풍경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여러분 한강에 산책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이들하고 저는 산책을 하러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있어요. 라면을 먹어야 되고 네, 거기서 그 편의점에 꼭 들려야 돼요. 편의점에 들리고 뭐 이곳저곳 들리고 정작 어떨 때는 산책을 하러 가서 산책은 못하고 라면만 먹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는데 이 산책이라고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산책이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살펴보고 때로는 신약의 다른 본문들도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
네, 쉽게 말하면 짬뽕이다. 네, 그래서 다양한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시고 우리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종이를 나눠드릴 테니까 기억나는 대로 써서 제출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보이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계론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종은 종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졌고 어떠한 신분에서 나왔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시죠? 뭐였어요? 섬김과 희생으로. 잘 기억하시네요. 네, 네, 잘 기억하십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연약했던 마가를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마가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가가 누군지 다 알게 될 정도로 유명한 마가로 만들어 가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부분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죠.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그는 그 많은 제자들이 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소리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 말씀부터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8페이지예요. 교재 8쪽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본격적인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예요. 말라기 다음에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이 이어지면서 신약이 되는데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까지 몇 년이 시간이 있었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이 신구약 역사, 그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어요. 이 말은 왜 침묵기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서로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종교, 종파를 지키고자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전을 만들어내고 전통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말에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훈으로는 영적인 충족함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또 자신들이 진리인 줄 알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그들은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요, 이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의 이 쿰난 공동체라는 곳에 가면, 그 사해바다 옆쪽에 있는 그곳에 가면 유대 광야가 있는데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러한 금욕적인 또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공동체에 모여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광야, 메마름. 또 광야 하면 뭐가 떠올려요? 더움. 또 광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반항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는 반항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이르러서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반항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경건한 삶으로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 사해바다 옆에, 이 사해바다 이쪽이죠.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유대광야입니다. 그 유대광야에 있는 쪽에서 이 세례 요한이 거하다가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의 이 죄는 뭘까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예? 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또 남을 속이는 것도 죄고, 또 뭐가 죄일까요? 시기하는 것도 죄고. 그 찬양 중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 아세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벌이, 그게 다 죄예요. 죄. 예. 성경에 보면 악덕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읽으면서 그런데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이 죄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 관역을 보고 활을 써요. 활을 딱 쏘는데, 이 올림픽 경기 때 양궁 보셨죠? 양궁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는 딱 쏴요. 그러면은 9점, 8점 맞으면은 저도 그 경기를 보면 무슨 마음이냐? 뭐야? 저거밖에 못 써? 근데 다른 나라하고 이게 예선전 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 거기는 막 7점, 8점, 막 10점 쏘면 난리 나요, 거기. 근데 우리나라는 10점을 쏘면 그냥,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10점 중에도 그 가운데 렌즈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깨먹어야 돼. 근데 죄가 뭐냐면, 이 관역에 활을 쐈는데 그 정중앙에 맞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9점 정도 맞고 10점 정도 맞으면은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품지 않고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도기로 이 각을 잴 때요, 0.01도가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뭐 저는 건축을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정밀하게, 요즘 뭐 나노 뭐 더 세밀하게 쪼개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아주 정밀하게 작업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냐면, 광야에 이르러서 그런 죄를 사함받게 하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럼 여러분, 죄가 그렇다고 하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 그 죄에서, 그 빗나간,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다시 중앙으로 수정하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다르다, 다르게라는 단어와 노예, 생각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말은 그 생각의 중심과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그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개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해요. 왕복거리가 필요해요. 내가 요만큼 갔으면 돌아오는 그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언제 해야 돼요? 예?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참회 기도할 때까지 이렇게 죄를 쌓아가지고 주일날 그 참회 기도 때 나는 참회 기도 때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서 막 회개를 안 하고 죄를 쌓아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어서 깨닫는 그 순간, 내 양심이 찔리는 그 순간. 여러분, 양심이 찔릴 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방식과 다르게, 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 회개로 따지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회개는 많이 하는데 회개를 잘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회개를 내가 말로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내가 그 죄에서 스탑, 멈췄다. 저 이제 그거 안 하는데요, 저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제가 아까 그랬죠, 왕복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가 필요할까요?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지만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노력도 필요하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 내가 조금 잘 살아서 누굴 도와줘서 선한 마음이어서 내가 잘생겨서 예뻐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여러분, 이게 칭의잖아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칭의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춘다라는.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은 칭의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그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 과정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멈춘다고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행동,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세례 다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례는 뭐예요? 네, 맞아요. 뭐라고 그랬지 잘 안 들리지만 맞는 것 같아요. 네. 세례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징표고 그런 결단이에요. 이 세례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 헬라어로 밥티스마, 밥티조 이런 단어인데,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담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담그다. 여러분, 담그다, 그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또 막 그 깡패들이 쟤 좀 담궈,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담그다가 아니라 물 속에 나를 쭉 담그는 거예요. 물 속에 내가 쭉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적인 이 세례는요, 뭐가 성경적이다 할 수 없지만, 이 세례를 더 이렇게 의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혹시 침례 받으신 분 있습니까? 침례교에서 침례 받으신 분들 있거든요. 이 침례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그 단어와 더 이 와닿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침례 어떻게 해요? 물 속에 정말 깊이 들어가요. 푹 담궈서. 근데 담그기만 하면 안 되죠. 담그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안 돼요. 담궜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은요, 어떤 문화였냐면 세례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세례라는 개념이 없었고 뭐가 있었어요? 할례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세례,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할례는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거지만 이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예식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그 세례 받는 것을 좀 거부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또 왜 유대인들이 거부했냐면,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 담가서 그 모든 것을 물에 빠쳐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건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럼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었으며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전제를 유대인들은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세례의 행위와 똑같다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뭘 건넙니까? 처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넌단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물이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게 되고 그 바닷속을 통과해요. 그 위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닷속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과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나오죠. 그 모습이 뭐다? 세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전파하다, 요한이 그것들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령의 역할로 전파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 어명을 전달하는 그 소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이 아마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했을 거예요. 죄사함에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역적으로 보면요, 여기 그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유다라고 해요. 유다. 우리 뭐 남유다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그 지역이 이 하나고요. 또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착한 사마리아 여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 거 나올 때 그 사마리아고, 그 위쪽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왼쪽이 뭐예요?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그래, 이스라엘은 한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지. 그럼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밑으로 사마리아, 밑으로 유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은 그 유대 위쪽에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죠. 그 예루살렘, 그곳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나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했다?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이 뭐예요? 자복.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깨닫고 그것을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고백하면 그것으로 인해 또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신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다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저는 달라요. 그 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누구는 인정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그 말은 나는 다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죠. 죄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까 광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반항과 불순종의 그 광야에서 돌이켜서 이제 어디로 가라?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이 요단강을 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은 아까 지도에 나왔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쭉 흐르는 강줄기예요. 그래서 사해까지 흐르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좀 폭이 넓은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 요단강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이 경계가 되는데요. 그곳을 차를 타고 국경을 지나거나 건너게 되면 거의 한 10중 8구 다 무슨 말하냐면 이게 요단강이야? 이당 뭐 개울보다도 뭐 물이 없네 이거. 그러니까 막 이제 의심이 드는 거야. 아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다는데 이거 뭐 기적이 아니라 그냥 건널 수 있겠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 강들이 그 물이 다 이쪽이 퇴적이 돼서 그 강 바닥이 이제 다 막혀 있지만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그렇게 물이 없는 것 같지만 우기 때는요, 그 북쪽에 있는 할몬산에서 눈이 녹고 비가 오면서 그곳이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고 만다라.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 가면 여러분, 이게 실제 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이 요르단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 똥물에서 어떻게? 왜 물 색깔이 이러냐면 이때는 이 우기여서 그런 거예요. 위에서부터 비가, 우리도 한강도 그렇잖아요. 우기 때 이 장마가 시작되면 물이 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도 여기 왼쪽에 사람들이 좀 있죠. 저기에 와서 많은 분들이 또 세례를 받고 갑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그냥 기념 삼아서 저 옷을 입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건기 때는 어떻게 되냐? 건기 때는 물 색깔이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 요한을 통해서.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죄를 어떻게 했다?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 회개의 조건은 내 죄를 어떻게 자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멋더라.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 사람은 제2의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 엘리야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이 외형적인 모습은 그런데요, 이 요한이 입고 있던 낙타 털옷은요, 여기 비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았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 반찬 중에 하나가 메뚜기였어요. 제가 재작년까지 대학부를 맡았는데 대학부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무슨 메뚜기를 먹냐고.
그래서 개구리도 먹었다 그랬더니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하는데, 그 메뚜기와 석청, 그 꿀, 야생꿀이죠.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대조하기 위해서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한과 다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도자들의 복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특히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들, 저분들을 보면 정말 몸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와 달리 요한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전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보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위치였냐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제자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였는데, 그가 와서 전파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는 이 종들이, 이 주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을 벗겨줍니다. 근데 신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막 가죽, 밑에는 가죽으로 되고 이게 노끈으로 된 그런 샌들 같은 건데, 유대 땅은요 이게 되게 척박하고 먼지도 많고 또 땅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요 이게 한마디로 발냄새가 진동했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세족식을 할 때 그 방 안에 발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근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손수 모범을 보이셨듯이, 종의 역할은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그 신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 종의 역할인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 자신은 종보다도 못한 존재이다. 가장 천한 이방인 종보다도 내가 더 못한 존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낮춤당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해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기분이 상하는 거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래요? 네. 식당에 가서 이 갈비탕에 나오는 갈비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작아도 네,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은 왜 좋은 크기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서운하고 섭섭한 게 우리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비록 그러한 대접을 받더라도, 내가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낮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높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없도다. 한마디로 내가 주님 앞에 낮추면 누가 나를 높여주세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길 원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정말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 비결은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마가, 유약한 마가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유명해진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시간이 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네, 다 쉬신 것 같아요. 네. 네, 공부할 때는 쉬는 시간이 제일 좋고, 휴강하면 더 좋고, 종강하면 행복하고,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광야에서 와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또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이런 복장으로 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세례요한 멋지다.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세례요한의 그런 모습이 어땠을까요? 꼴불견인 거, 꼴불견.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쟤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으면 좋겠고 그들의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 당시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외침이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등장이고 그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구약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다라는 것을 그들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이 되면 막 어린 양을 잡고 뭐 좌우에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데요.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그 말씀 자체만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과거 구원의 은혜, 그냥 거기에 멈춰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구약의 말씀에 멈추어 있는 삶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힘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이 말대로 되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누렸던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신들이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지면, 신앙이 더 깊어지면 내가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놔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정도가 좋은데, 나는 이쯤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내가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채워주신다는, 여러분 그게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비우는 사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책 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책, 내려놓음.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을 써서 막 히트를 쳤어요. 정말 책이 많이 팔렸어요.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근데도 삶이 안 비워지고 그 삶은 더 채워졌어. 내 욕심과. 그러니까 그 저자가,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떤 책을 썼어요? 더 내려놓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구나. 더 내려놔야 돼. 저도 나중에 책을 쓰려고요. 완전 내려놓음. 아니면 다 내려놓음. 그 책 쓰면 잘 팔릴 것 같아. 제목만 봐도.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야.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와서 내려놓고 가는 거야.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내려오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담임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하셨지만, 달리기를 하는데, 인생의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메고 내려놓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게 되면 우리의 삶을 들여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또 그 광야에 머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방식을 그대로 품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여전히 출애굽하고 있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인 세례 요한, 그럼 나는 어떠한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낮추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세례를 주지만 한마디로 내 세례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물로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씻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례는요, 두 가지 의미가 반드시 포함돼요. 첫 번째는 씻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죽어야 되는. 씻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연합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는 두 가지 뭐라고요? 씻음과 연합. 씻음과 연합. 씻음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죽는 거. 연합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한 책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시죠? 유기성 목사님의 책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다 이렇게 한 권씩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1%도 관계없어요. 근데 왜 사러 가시냐면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 저는 이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책을 소개하는데, 이 책을 왜 사라고 그러냐면 그 책 제목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 책꽂이에 꽂아놓고 매일 봐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는다는 것은 씻음이에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내가 죽고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가요? 예수로 살아. 여러분 그게 세례의 참된 의미고 그게 성도의 참된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계속 살아나. 여러분 그 가시나무인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분명히 죽였는데 또 살아나. 그 옛날 영화 터미네이터. 계속 살아나. 분명히 내가 저거 회개했는데, 저거 분명히 내가 결단했는데, 안 하기로 작심했는데, 금식을 하고 내기를 하고 결단을 했는데 계속 살아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회개 그랬잖아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오늘도 안 돼. 오늘 저녁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죽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나는 물로 세례는 씻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무슨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비워진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깨끗함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내가 바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마찬가지.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는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비운 만큼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내가 한 번 죽어도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워져야 깨끗하게 채워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성령과 불 속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인격적인 침투를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도 뭐 좋지만 그건 1단계이고요. 완전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씻음과 연합,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세례 받으려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학습교인이라는 거 아시죠? 막 6개월, 1년 이렇게 세례 받았어요. 교육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이제 입교를 했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는데 중3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입교를 했는데 그때 그 입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그 문답,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교육받고 한 거의 2-3달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문답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문답에서 떨어지면은 전화 옵니다. 전화 와요. 다시 한번. 근데 그때는 한 3분의 1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처럼 문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때 문답은 성경 퀴즈였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우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떨어지죠. 근데 제가 중3 때 그 입교를 할 때 그 문답을 했던 분이 누구시냐?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갈보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었는데, 여기 삼성동에 예전에 있었던, 지금은 임해동에 있지만, 그때 교육부를 부목사 하시면서 또 교육부를 담당하셔가지고 그 세례 문답 이걸로 오셨는데, 하필 제가 할 때 그 해에 저희 아버지가 그 문답이셨어요. 그래서 내심 친구들이 저에게 야, 기출 문제 좀 달라고, 문제 좀 달라. 근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공부하라고. 아빠 나 그러면은 물어봤는데 모르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야지.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입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고향이 어디일까요? 1번 예루살렘, 2번 나사렛, 3번 여리고, 4번 서울, 5번 베들레헴.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세요? 애굽으로 피신 가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지 다 죽이라고 하니까 갔다가 여기 말씀 보면 호세아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요셉과 마리아 그를 어떻게 해요? 불러냈다. 불러내서 어디서 생활하게 돼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록 본적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로 생활했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의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셔 사시게 돼요. 근데 그 나사렛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에 있다. 갈릴리는 아까 이스라엘의 세 개 큰 지역,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이고요. 그 큰 갈릴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갈릴리에 여러분 또 유명한 동네가 하나 있죠. 가로 시작해요. 예? 가버나움. 또 가로 시작해요. 가나. 그것들이 다 이 갈릴리에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관계없는 곳은 아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그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은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어요. 이 나사렛에 가면 이 수태고지 기념 예배당이 있죠. 이곳에 가면 그 마리아가 그곳에서 이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곳에 이 기념 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요, 재미있는 게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이 여기 가서 막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곳에 유명한 게 뭐냐면 벽화가 있어요. 벽화. 어떤 벽화냐면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그것을 각국의 나라에 그 맞게 그렸는데 우리나라는 이 카톨릭에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평화의 모후여 할애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모후가 뭐예요? 임금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평화의 모후라고 카톨릭에서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모후여 할애하나이다.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그림 그 옆에 뭐 각 나라별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이 바로 그 나사렛이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30년간을 살아오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말려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인데 왜 받으셨을까요? 일단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죄인들과 자기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아유 그 고통 안 당해봤잖아요. 그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당해보셨어요. 직접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셨구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성경 공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다 받으셨나요?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자, 생각하기에 보면 여기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죠. 우리는 왜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하였을까? 일단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을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는 다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다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안 해보셨죠? 해봐요. 안 돼요. 저는 뭐 수백 번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는 왜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했을까?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는 너희는 빛이라, 또 하나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빛이 되라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그냥 단언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뭐다? 빛이다. 우리의 존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막 저는 빛이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며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빛이니까, 밝게 비치니까 그걸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지 못하였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본문의 앞부분인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로? 삶으로 확장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는 빛이라 라는 우리가 빛의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마지막에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데 감추고 살고 또 속이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많은 시작.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질타를 받고 있지만 그 한편에는 또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냐면요,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를 향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은 이야기 안 하죠.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빛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그 3.1절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선언한 33명 중에 또 과반수가 또 우리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산상수훈의 말씀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돌이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의 태도,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말로써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누기 질문도 있는데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비추어 주는 게 뭐예요? 거울이죠. 나의 모습을. 근데 거울은 내 내면의 모습을 잘 비추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내면, 나의 삶을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냐면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숙제,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는, 여보, 나는 어떻게 빛이 나나요? 어떤 빛이 나나요? 여러분, 가족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남편, 자녀, 부모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빛이 안 나.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눈부셔요. 너무 눈부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또 우리에게 또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또 주님을 증거하였듯 우리도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